우리가 계속해서 주일과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1장의 내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의 내용이죠. 1장은 20절까지 있는데 17절까지 우리가 잘 하나님 은혜로 잘 내용을 깨닫고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1장만 지나면 2장 3장은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7교회의 이야기는 사실은 1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4장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다 1장에서 기본적으로 다 파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장만 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가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보여지는 사진으로 성전 그림을 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제일 많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을 넘어서 가다 보면 하늘에서 모든 게 출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하늘이라는 의미는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에 어떻게 된 것이 하늘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계시록 1장을 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 영접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받았다, 같은 의미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인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 구절을 싹 집어넣으면 누굴 영접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도 영접했다. 성경의 이런 이론적 논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일 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성경상에서 하나로 돼 있다,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4장 6절에 나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구원 얻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구원받은 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구원으로 끝났느냐, 이러면 성경은 별로 기록될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이 임마누엘에서 구원 얻고 함께 있는 상태, 그 다음이 성경의 내용에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것처럼 함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 얻고 임마누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동역한 자들도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처럼 이런 내용을 모르면 복음 전하는 자가 다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뭐예요?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근데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파란 글씨만 부탁드립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제가 전했는데 성경에선 이것을 너희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루어져야 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 가서 이 내용이 깨달아져요. 아주 계시록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7교회에서. 근데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서 가라사대하는 부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계시록 1장 할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증거를 하라 이릅니다. 2절에서 증거하는 것이 곧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증거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 보여주고 하나님을 꺼내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내려가서 7교회에 편지하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요한이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사자라고 나오죠. 천사, 앙겔로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파란 글씨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로 말미암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7교회의 내용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4장서부터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얘기로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얘기하든 어디에서 얘기하든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명료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계시록은 적나라하게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인화해서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여지셔야 계시록이 아주 편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 다 나팔 불고 인치고 대접 섞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절을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꼭 읽으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앉히는데 하늘에 앉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릅니다. 영접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신다. 성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성전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늘하고 같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얘기하죠. 그리고 신랑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뒤편으로 가면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장 이후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같은 의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좌측에 보이는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 구원 얻은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원 얻은 상태예요. 임마누엘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동역자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땅이란 상태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할 때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주기도문 할 때 땅에서 이루어지길래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우리 안에서 하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은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1장에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야곱이 돌베개 좀 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52절에 뭐예요? 인자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아니 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왜 쓸데없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내려와 갖고 뭐 하실게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를 지금 제가 이 화면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한복음 1장 52절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원문에 뭐예요? 인자가 하늘 안에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을 얘기해 주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든 사건, 뱀을 지혜로운 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콜론이라는 헬라어적인 부호를 찍었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2장, 3장은 교회 얘기죠. 4장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리로 올라와라.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하늘에 앉힌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 하늘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다른 천사, 이 천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지금 땅 얘기 나오죠. 전할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천사가 누굴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게. 그것을 이 14장에서는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다 벌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파생된 단어도 있지만 우라노스 이 단어로는
마태복음 다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전해진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1장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17절 하니까 4구절만 남았어요. 4번만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면 이제 에베소 교회 2장 1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1장에서 왜 자꾸 임마누엘 사건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그런 부분을 7교회하고 연결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뭐예요?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계시록 1장 8절과 1장 17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릅니다. 임마누엘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주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테오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그가 내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누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천사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인자죠. 1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예요. 근데 뭐예요? 인자가 말하고 있다 이럽니다. 요한이 말하면 괜찮아요. 천사가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요한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 부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여집니다. 내가 임마누엘 사건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뭐예요? 사자가 편지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왜 뒤에 가서 인자가 이르시되 이럽니다. 뭐 의인법, 뭐 비유법을 썼습니다. 이러면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 사건을 갖다 놓으면 사자가 얘기하나, 요한이 얘기하나, 아버지가 얘기하나, 인자가 얘기하나 달리 보여질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죠.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요? 인자 또 얘기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는요. 파란색만 읽어주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두아디라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7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교회는요.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인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는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가 이르시되. 마지막 라오 디게아 교회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다 7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시, 임마누엘 되어진 이 부분을 제가 계시록 할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내 안에서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앞부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 뒷부분, 특히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상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복음 전하는데 천사인 요한과 동역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증거하는구나. 이런 본문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추위와 고통과 40대 매를 맞고 이렇게 있는데도 왜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저도 때때로는 복음 전하는 게 강한 부딪힘이 있을 때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구절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임마누엘 사건이 된다 그러면 2장서부터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전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성경의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구나. 이것만 깨달아지면 계시록을 세상 멸망 단계 그리고 뭔가 잘못해서 행위적인 이런 부분으로 제재받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위적인 제재는 잘못된 것은 세상 법으로 다 제재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법 행위적인 부분을 건드리시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으로만 말씀하고 계시지 세상법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합당하게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 법을 어기면 그거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디 성경에 세상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죄하는 부분이 어디 나와요? 마치 세상 글로 써놨지만 그 정죄하는 부분들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이 여러분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푸스 이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부분에서 했죠. 7월 30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푸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은 곧 뭐를 얘기해요? 몸을 얘기한다. 몸은 뭐예요? 소마인데 구원의 의미를 얘기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럽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됐다. 하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구원받은 자가 한 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앞에서 보면 좋은 것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서 몸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가 된다. 그러면 앞에서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죠. 이 문장상으로 읽으면
그러면 뭐야? 왜 죽은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산자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3498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네크로스 이릅니다. 굉장히 중심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구원, 영접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지 못하면 영안실에서 죽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돼. 발 안에, 몸 안에 들어갔으면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몸이 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부분,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뭐예요? 발 앞에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받아, 세례받아 한 몸 받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이 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항상 인용해 와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주셨다 그리고 받은 자 입장에서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한 몸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세례 받아서 한 몸 되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발 앞에 엎드려졌다. 핍토 얘기하죠.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들으면 다른 성경의 부분과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핍토 이릅니다. 떨어지다. 이 내용이 어디 제일 많나요? 핍토 이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하려면 제가 사진에서 항상 보여주는 게 농부,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것이죠. 결실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위 이건 뭐예요? 좋은 밭이 아니고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어요? 발 앞에 떨어져. 발 앞에 엎드려 이럽니다. 그럼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몸 안에 핍토했다. 몸 안에 엎드려져. 그 상황적으로 문장적으로 많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달리 보여지는 것이죠. 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오늘 17절에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죽은 자다. 이걸 먼저 전제해 주고 가는 것이죠. 이거 누구? 요한에 대해서 구원 얻기 전에 그 뒷부분이 뭐예요? 구원 얻는 과정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어진다, 엎드려졌다 이런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이라는 의미로, 씨 뿌리는 의미로, 길이라는 의미로.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성경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봐라 이런 내용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길 안에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 이런 내용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를 가다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이럽니다. 근데 길가에 앉아 있는 상태가 뭐예요? 길 안에 들어가지 말고 길 옆에 있었다. 이게 길가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얘 눈 떴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5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눈뜨기 원한다는데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경의 얘기는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게 잘 움직여져야 돼요. 구원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눈뜬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시편에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소경이 눈 떴대. 왜? 우리가 삶 가운데 병이 걸리면 육체적 고통이 오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경험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을 병자들을 고쳐줬을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병이 걸려있는 상태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본적인 주제를 못 갖고 삶의 병의 주제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럼 병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셨다.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려 있는 상태가 뭐예요? 길 바깥에 앉아 있는 상태. 다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구원한 상태를 얘기하고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아콜리우데오 했다. 근데 길에서 한글에서는 길에서 이러는데 원문은 뭐예요? 길 안에서 쫓았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콜리우데오 했다. 이 쫓으니라 아콜리우데오라는 단어를 찾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함께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현실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료 진료 14장 6절 써놨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길 안에 못 들어가고 길 가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발 아래에 엎드려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 안에, 몸 안에 못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보여지면 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뭐예요? 발 안에, 발을 앞에 떨어져 있었다. 엎드려져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죽은 자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서 죽은 자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여지는 대로 구약에서는 5단어, 신약에서는 한 4단어로 압축을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뭐예요? 3498 네크로스 이럽니다. 지금 네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딱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죠. 거기다 더 한 단어를 붙인 거죠. 파라푸토마라고 그래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구원 얻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도 좋은 것이죠. 죽었다. 다른 구절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가 뭐라고요?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17절에 발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이런 의미가 뒷부분 가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따나토스. 한 4가지로 신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자, 6절서부터 4절, 5절 읽을 때 이것을 내용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좀 더 폭넓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따나토스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헤맸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따나토스란 단어는 뭐 다른 단어도 그렇지만 극명하게 긍부정 두 가지의 의미를 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예수님도 있는데 다른 예수님이 있다. 성령도 있는데 다른 성령도 있다. 복음도 있는데 다른 복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과정을 따나토스했다, 죽었다 이러는데 반대, 다른 죽음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5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적인 논법이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부분이 정확히 돼야 이 따나토스 이런 단어를 봤을 때 구별해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다음이 아포드네스코, 죽었다 이런 의미죠. 이 단어도 좀 비슷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다. 네크로스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주 이것은 문장상에서 아주 반대부적인 단어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의에 대해서 살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의에 대해서 살으시며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10절에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면 이 다르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제가 잘못 있다 표현했네요. 하시되. 지금인데 잘못 썼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어떻게 죽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살았다 이러는데 뭐예요? 죄를 갖다 놓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했다. 주 안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했다. 이런 부분으로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왜 역사해요? 죄의 사망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당한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포드네스코하고 비슷한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열. 그러면 이렇게 가요. 2000년 전 14절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부분에 세 단어를 잘 설명하신 내용으로 스파게 이런 부분을 가져오면 죽임 당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을 갖다 써요.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이런 의미들이 안 깨달아지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무조건 거기다 갖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인용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달리죠. 이 스파조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 희생과 제물, 그러면 또 구약으로 가서 출애굽하면서 제물 드리는 사건으로 봐요. 거룩한 산제사로 못 봐요. 복음을 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 드리는 것을 열매 맺는 사건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도살할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산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찢어지면 뭐예요? 갈라졌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맨 밑줄에 누가복음 19장도 내 앞에서 죽으리라. 앞부분만 잘 이해된다면 이 부분이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규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요한이죠. 구원받은 자. 요한. 근데 요한이 뭐예요? 이걸 쓸 정도면 뭐예요? 구원 얻은,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구원 얻었죠. 근데 구원 얻기 전 죽은 자였으니까 구원 얻기 전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손을 얹고, 근데 이 그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에서 살아나려면 뭐예요? 뒷부분 1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가 내게 손을 얹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몸 받은 바 되사. 이 부분이에요. 몸 중에 뭘 표현한 거예요? 손은 어디 있어요? 몸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을 줬다. 이런 게 내게 얹고 티땜이 했다. 에피티땜이 이러는 겁니다. 내게 얹혔다. 닿다. 요한의 몸하고 한 몸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몸 설명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해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게 보여요. 안 그러면 목회자가 안수하는 부분, 기도해 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안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안수하는 얘기가 어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 회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 하늘에 누가 있는데요? 하늘에 앉힌 사건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하늘에 앉힌 거죠. 하늘에서 빛을 비췄어요. 뭐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춰왔고 제자들도 빛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빛 비친 게 뭐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담에색을 규정해야 돼. 담에색에 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있어서 담에색 간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공문을 내밀고 잡아오려 했더니 야, 왜 잡아가느냐. 그 복음의 전쟁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한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해갖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한 번 해갖고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가요? 아나니아 어디 있다 가요? 다메섹에 있다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제자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제자예요. 선지자. 그가 가서 눈에 비누리 있어서 뭐예요? 안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하고. 성경은 같은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각색을 아주 잘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을 했는데 많이들 뭐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맘 되어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거 절대 생각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할 일을 찾아요.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처럼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12제자가 평생 동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회심한 과정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제일 먼저 음식을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강건하게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좀 성경을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빛보다 더 밝은 사건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치료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 이 부분까지 가야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이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신다. 이런 논리가 이루어져야 구원에 확증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하고 별하고 다 얘기했죠. 이것도 8월 14일 얼마 전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손 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요. 내가 볼 때에는 뭐예요? 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럴 땐 인자 사이에.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얘기할 땐 누구예요? 예수고 인자로 바뀝니다. 여기는 1인칭인데 요한이라면요. 여기 문장성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1인칭, 여기 1인칭, 여기 1인칭. 그러면 같네? 그래서 문법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임마누엘 사건이 되면 요한이 가지가 말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할다 이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1인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표현 못 해줘요. 어디서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임마누엘 사건이 되면 이렇게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다 할 때는 하나님이 또 1인칭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럴 때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부분도 뭐예요? 6월 말일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부분을 처음이요 나중이요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때 유튜브로 가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텔로스 그리고 아르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나중에 처음이요 그죠 나중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게 파란색입니다. 이런 부분들 캡처했다. 여러분들이 잘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로 큐리어스로 똑같은 문장 같고 이런 거는 한번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부딪힘이 온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제가 설명을 못 해줘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썼대. 히브리서는 그건 제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여기서는 여호와로 썼는데 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썼을까? 이런 의심점을 가지면
저와 같이 성경이 좀 깨달아진 사람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시면 여러분들이 달라지겠죠. 오늘 17장에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게 우리들 모습으로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모습. 그리고 영접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영접되는 가정으로 표현한 것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곧 산자라 내가 죽었느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입니다. 엎드려 죽은 자. 네크로스 했다. 다음번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번 주일 거하고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맥락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잘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받아서 산자가 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복음 받는 사람한테 얹힌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